한국경제신문의 오영규 경제부 기자 칼럼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분이 아주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경제에 오랫동안 거의 한 30년 가까이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이 굉장히 명쾌하고 역사적 관점이 뚜렷하고 그리고 경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예리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칼럼을 통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우리가 물태우라고 비난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의 노태우 대통령이 한 업적이 다시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인천공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을 추진을 하고 KTX를 시작하신 분도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시작하신 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만일에 그때 반대를 무릅쓰고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습니다. 북방 정책을 처음 계획하신 분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70년사에서 대한민국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 리더들이 각각 자기의 그 업적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그 리더들의 해안 미래를 보는 눈, 국민들의 땀과 수고가 겹겹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농지 개혁을 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했습니다. 만일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 정책과 한미 동맹 정책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의 여러 가지 경제 개발 계획 가운데 경부고속도로를 그분이 건설을 하셨고 중화학을 육성해서 오늘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기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최악의 대통령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분이 초고속 통신망을 깔지 않았으면 오늘 한국이 IT 강국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한미 FTA를 결단을 내리시고 한미 FTA를 협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무모해 보이고 국민들의 국회에 극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시켰을 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정치 리더들, 대통령들이 미래를 보는 눈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여름 최악의 폭염과 최악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덕분이 아닐까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그래서 2018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앞으로 3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는 결국 정치가 만든다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가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지도자 문제로 끝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도 지도자 문제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어떤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나라도 사람의 문제입니다. 리더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모세고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먼저 우리가 모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34장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에녹, 아브라함, 노아, 야곱 여러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리더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 리더십이고 하나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리더십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자격 조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리더의 자격을 가져야 되나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번 주에 대전 침신의 마지막 후원금을 전달하고 오는 길에 충남대 법학대학장이신 우리 그 명장로님 사무실을 잠깐 들렸습니다. 올해까지 임기가 끝이시래요. 그래서 이 법학대학원 원장님실은 어떤가 하고 이제 구경하러 갔습니다. 정 목사님하고 같이 또 장로회 회장님하고 같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 명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내래요. 이 명장로님이 장로회실의 막내라 굳은 일은 혼자 다 하신답니다. 학교에 가면 대학원장이, 교회만 오면 막내가 돼서 굳은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돼요.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요?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워야 하고, 어떤 세상적 지위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고, 세상적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 박사는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섬기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 가지 측면, 육체적 그리고 물질적, 영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 인적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모세가 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육체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7절에 보시면 그가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침침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주는 최고의 인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처럼 죽으라. 이게 최고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셨군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젊은 사람들은 좀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좀. 모세처럼 죽는 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늙어서 요양병원에서 힘들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너 2018년 10월 3일 날 12시에 너 죽어. 이러면 그냥 여호와의 죽음의 키스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죽었다는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님이 입맞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맞추시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사를 지내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29장 신명기 29장 5절에서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마법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옷과 신발은 인간이 사는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인 것을 다 공급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 메추라기 때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목마르다고 소리 지르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경제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수종들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레이먼드 브라운 박사는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모세를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나요? 오늘 34장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대면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저도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40년이 아니라 400년도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데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가는 데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간다고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만 있다면 능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 외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회막에서 친구를 만나듯이 친구하고 같이 별다방에서 커피 한잔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어떤 사명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 회막의 자리에 남아있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고 진으로 돌아오고 이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모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비즈니스를 감당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도록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4장 10절에 12절까지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 신명기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34장 10절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야훼 여호와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유일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어떻게 모세는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도 최고 수준의 교제, 모세가 누렸던 최고 수준의 교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도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이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겸손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을, 애굽 바로와 신하와 애굽 온 땅에 하나님 뭘 행하셨어요?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대요. 누구 어떻게 행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어떤 선지자도 행하지 못했던 가장 큰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겸손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변화산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시고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사,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누구와 의논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모세와 같이 영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목회, 교회에도 필요하고 비즈니스, 사업, 교육,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모세와 같이 강한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무엇보다도 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척 롤리스 선교학 교수님이 최근에 칼럼을 하나 쓰셔서 churchleaders.com에서 오늘 교회 목사들이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이 칼럼을 망설였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지를 못하고 사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이 칼럼을 썼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정말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페이버 책 읽으신 것처럼 그 하영록 CEO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 각 분야가 다 그래요. 교육 분야나 어떤 그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강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이 목회자의 연약함인가 11가지를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자기를 과대 포장합니다.
뭔가 학위를 따려고 그러고 어디에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어디 가서 뭐 워크숍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외부에서 뭘 가져다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약함은 성도를 비전을 주고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열정적으로 뛰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비전을 제시하고 적어도 앞으로 3년, 5년 뒤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어떤 열망, 어떤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그냥 시간이 다 허비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 몇 년 동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한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후에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자꾸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획을 다 세운 후에 하나님 이 계획대로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수종 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 다 세웠으니까 하나님 이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교회는 잘 이끌어갈지 몰라도 가정을 이끌지 못해서 가족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가족들이 마음에 불행을 느낀다면 그것도 목사의 리더십의 연약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불 끌어다니면 목사가 소방수입니다. 여기저기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불 끌어 돌아다녀요. 불 붙여야 될 사람이 불 끄고 돌아다닙니다. 저도 진짜 불 많이 끌어다녔습니다. 불 붙이러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을 던지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사소한 분쟁, 다툼, 불 끌어다니느라고 그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 끄는 거. 불을 붙여야 되는데 진짜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산불 붙는 것 같아. 여기 끄고 있는데 저기서 불이 또 나. 쫓아가서 불 끄면 저쪽에서 또 불이 붙어. 산불도 이런 산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기는 최대한 여가를 즐기면서 교인들만 희생을 강요하면 그건 이미 실패한 목사라는 겁니다. 미안해서 못 가는 겁니다. 저도 왜 여행 가고 싶지 않겠어요? 보문산 좀 올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정말 어떤 성도들은 시간 물질을 다 바쳐서 주의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데 목사가 어떻게 한가하게 그런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전 정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비싼 음식 먹으러 다니는 게 전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는 게 못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성도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일해야 그래야 그게 영적으로 강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한다는 것은요 위임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던 일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요. 여호수아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걸 가진 사람입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는 것은요,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라는 겁니다. 위임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내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그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만들어라. 이게 모세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1세대 리더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교회 목사,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이, 목자들, 교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자기 뒤에 후임자에 대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충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게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속적인 기준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속적 기준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최근에 불길한 징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더 가속화 될 가능성이 커요. 한 교회에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하신 목사님의 뒤를 이은 후임자들이 지금 다 교회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분당의 지구촌 교회 목사님도 그분이 45세 여기에 왔다가 지금 8년 하고 이제 사임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임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얼바인 그 온누리 교회의 목사도 2012년도에, 그분도 아주 뛰어난 분이신데 2012년도에 얼바인 온누리 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 거기는 담당 목사죠. 왜냐하면 다 온누리 네트워크 안에 들어 있어서 거기서 그 지역 담임이 아니라 담당 목사로 섬기는 거니까. 이번에 자기가 설교 때 내년도에 개척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 시대의 카리스마의 리더십이 있었던 교회들이 후임자가 세워졌는데 후임자들이 지금 다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계에서는 지금 4050 세대 목사들이 다 그만두고 있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아마 이 4050 목사들이 새로운 목회 시대를 전개해 가기 위해서 과거와 단절하는 게 아니냐.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교회에 2대 목사로 가서 목회한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단을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는 목사보다는 뭔가 라벨이 있는 목회자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그 이민 목회 성공한 분들이 대거 지금 한국 교회에 후임자로 다 들어왔다가 하나씩 둘씩 또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신순규 시각장애인이 그 월가의 애널리스트로 그분이 그 칼럼을 쓰고 계신데, 신순규 이분이 사람들은 뭔가 유명한 그 라벨 붙인 거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이 라벨에 대한 그 자기 과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가짜든 진짜든 어쨌든 유명한 상표가 붙은 가방은 하나씩 들고 다녀야, 그래야 자기가 여자로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목회자를 찾는 게 아니라 라벨 붙은 목사를 찾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어떤 우월감을 주는데, 여러분 이 우월감은 거짓 우월감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사람에게서 가치를 찾아야지 라벨에서 가치를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여기에
혼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출세하려면 라벨 한두 개는 붙여야지 인정받고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버티는 저 같은 인간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이러고 버티고 사니까, 그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러고 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인간입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라벨 한두 개를 붙여야지 생존 가능성이 있고 뭔가 출세를 하고 뭔가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벨 붙은 사람을 찾으려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 찾기도 어려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둬야 돼요? 여호수아의 가치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신 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9절에 그에게 뭐가 충만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혜의 영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가는데 하나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고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만든 이 모든 전략이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걸 그대로 땅에서 실천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들.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도 여호수아가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고 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서 그런 작전을 여호수아가 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 밤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내와 엄마 노릇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버지 노릇과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으려면 지혜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면 지혜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뻐하신 게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 14절에 하나님이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뭘 줘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우면 실수 안 합니다. 지혜로우면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는 기어이 하나님 뜻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큰 여리고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냥 산책하시듯이 도나요? 아니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군대가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이분이 한국 나이로 100세세요. 만 99세십니다. 연세대 명예교수. 명예교수는 은퇴한 교수님을 명예교수님이라. 요즘에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지혜가 안 보인다고 이번에 인터뷰하셨어요. 지혜가 안 보입니다. 경제라는 게 한국 국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가 세계 문제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칠판에 점 하나를 보고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칠판 전체를 보고
경제를 풀어가야, 그래야 한국 경제가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자칫 점 하나에 매달려 있는 정책이라면 그건 정말 위험하다. 근데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뭔가 지금 전체적인 칠판 전체를 보고 경제 정책이 펼쳐나가 있지 않은데 그걸 다 알면서도 한국의 원로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이게 더 문제다 그랬어요. 원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 가는 길에 대해서, 정부가 가는 길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한다. 김영석 교수님이 두 가지 지적한 게, 하나는 국가가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는 국가주의도 아주 위험해 보이고, 또 하나 정부가 너무 원칙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좀 융통성 있게 가야 되는데 하나 뭘 정해놓으면 그 원칙주의에 빠져서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인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라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규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다 바꿔주셔야 됐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금 한국 교회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4050 세대에 정말 지혜의 영이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한국 교회에 세워져야, 그래야 한국 교회도 희망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것서부터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회막에 남아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는 남아있었어요. 남아서 뭐 했을까요? 스마트폰 보고서 웹툰 보고 만화 보고 낄낄낄거렸을까요? 아니면 새로 나온 게임하고 있었을까요? 회막문에 앉아서? 유튜브 동영상 봤을까요? 뭘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가 가버렸어요.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 있던 말던 하나님도 문 닫고 들어가셨을까요? 여호수아는 회막문에 있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기 주인 모세가 집에 갔으면 여호수아도 퇴근하고 가야죠. 그런데 회막문에 있더라.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여호수아도 만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훈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받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자리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훈련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훈련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작은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지금 이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끝나요. 지도자로 시작해서 지도자로 끝나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건요, 영적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와 영적 리더십을 가진 평신도 리더십이 살아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위한 세대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안수, 지혜의 영이 있고 안수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뛰어나지만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34장 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리더십과 순종이 맞으니까, 지혜의 영과 순종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요단강은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7년 만에 정복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잔매가더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잔매가더 목사님은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잔매가더 목사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희귀 성경을 모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친구 집에 가면 그 희귀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제일 오래된 게 14세기에 만든 성경책이 제일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잔매가더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책은 16세기에 영국에서 수집된 성경책입니다. 이 책은 완전히 핏빛입니다. 왜 16세기의 영국 성경책에 이렇게 피가 범벅이 됐느냐 하면, 당시 메리 여왕이 개신교들은 다 죽였어요. 개신교들을 보는 대로 악착같이 따라가서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을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책, 그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그 사람의 목을 베어서 거기에 웅덩이에 피가 고이면 거기다 그 사람의 성경책을 집어넣었어요. 시체하고 성경책을 같이 집어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영국에서 발견되는 성경들은 다 피범벅입니다. 핏덩어리입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쏟은 피에 성경책을 집어넣고 그대로 흙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체가 있는 곳에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매가더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 성경을 좀 들춰봐도 되겠냐, 그래서 허락을 받고 장갑을 끼고 피로 범벅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아주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넘겼어요. 어떤 성경은 너무나 읽어서 성경이 거의 닳아 있었고, 어떤 성경 부분에는 눈물을 흘리고 읽었는지 눈물로 얼룩이 젖어 있었고, 어떤 성경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뒷면이 다 찢어질 정도로 말씀을 읽은 기록이 남았습니다. 잔매가더 목사님은 그 성경을 보고 울었어요. 그 성경을 보고 울 수 있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잔매가더 목사님처럼 해야 돼요. 그분은 성경을 연구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데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쳤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정을 다 교회에 넘겨주고 그분은 설교 목사로 설교만 하셨어요. 성경 본문을 정말 철저하게 연구하시고, 성경 한 구절을 인용을 해도 그게 거기에 인용해도 되는지 철저하게 신학적 고증을 거치고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화 하나를 위해서 몇 시간을 허비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키는, 아주 성도들이 말씀에 눈을 뜰 수 있는 예화 하나 찾는데도 그분은 진지하게 자기의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냥 흉내내는 정도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헌신적인 설교자가 강단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대흥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의 열매 맺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도 안수받아 여호수아를 세워야 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아니,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자로 세워져 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정말 성실한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철저하게 신학적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신실한 설교자들이 교회마다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